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도님들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초범 입성의 공부길 일상수행의 요법을 주제로 설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불교 전서 906쪽에 종사님께서 무본편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되나니 경에도 사람이 삼세의 일체사를 알려면 법계의 모든 일이 마음으로 된 줄 알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법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원리를 잘 알고 마음 잘 쓰는 사람이 또한 일생과 영생을 잘 사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 마음 공부에 발심하고 적공하라는 법문으로 받들어지게 됩니다. 대종사님 이런 데도 교법 전체가 마음 공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히 용신법으로 교법 전체를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의 원리로 실천하는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 전서 54쪽을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 2, 3조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교리 중에 동할 때 사막으로 공부하는 길을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심지는 논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을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성을 세우자. 2. 심지는 논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논래 걸음이 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 세 가지 내용은 교리적으로 사막 수행을 말씀하고 계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4조는 신과 분과 의와 승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우를 제거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교리의 8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 내용은 사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또 6조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내용은 사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원불교 교법의 강량인 사막팔조와 사언사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9가지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왜 매주 법회에서 암송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선 시작 전에 저희들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독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일상수행의 요법이 마음 공부와 신앙수행의 공부 강령이요 지침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론상 소원문도 모든 의식에서 저희들이 독송을 하는 것도 이론 사항의 진리와 신앙수행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다 담고 있고 또 소원과 그 내용을 발언하는 그 뜻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독송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론상 소원문과 일상수행의 요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도님들이 원불교에 입교하여 공부할 내용이 먼저 저는 이 2가지 내용이 선결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이론상 소원문을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마음 공부로 구현하는 9가지 길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은 원불교 수행의 벼릿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벼릿줄이라는 말은 거물의 코를 말하는 것으로
그 큰 그물도 그물의 코만 잘 잡아당기면 모든 그물이 다 당겨져 올라오잖아요. 네,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요법은 교단 초기에는 교강 구조로 명시가 되었고 또 그 후에 구성심 조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일상생활요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교강 구조란 바로 교법의 강령이 이 9가지 조항에 다 들어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한 대종경에서 수행품 1장도 일상수행에 대한 법문을 하셨고 정전 수행편 1장도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법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일상수행의 요법이 온불교 수행의 기본이요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불교 전서 140쪽 대종경 수행품 1장 법문을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도너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영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는데 법문을 새겨보면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게 하는 뜻은 그 글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또 세밀히는 경계를 대하여 대조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에 크게 유념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 경계를 대하여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도달하라 강조하시고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훈련법인 상시영용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 실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는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일을 성취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받들며 온불교 수행의 축이 되는 삼형제가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과 훈련법 그리고 일기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수행법이 온불교 수행법의 근간이 되는 강령이요, 이것이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신앙수행의 공부법임을 철저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부기를 잡지 못한 사람과 공부인의 차이가 여기에서 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를 대하여 자성을 세우는 공부기를 지도해 주셨는데 공부기를 잡지 못한 사람은 경계를 대하여 자신의 자존심으로 시비이해를 세우거나 자신감이나 혹은 능한 면이나 혹은 부족하거나 절망하는 마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놓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습관의 염력으로 요란해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결국은 죄업을 짓게 되는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낙을 버리고 고통의 바다에 들기도 합니다. 경계를 대하여 이 교법의 강령 구조목의 원리를 염두에 잊지 말고 법을 들이대어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기는 공부로 챙기지 아니하여도 동정간에 저절로 심지사성이 세워지도록 부지런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초범 입성의 공부길이라 하셨으니 일상생의 요법대로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재중의 큰 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다른 것 찾지 말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 교법과 훈련법대로 하면 된다고 평소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서 941쪽 정산종사께서는 법훈편 7장에서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하셨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일상이란 매일 늘 항상의 뜻으로 상시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의 뜻과 통하는 것이며 가장 가까이는 지금 여기입니다. 신앙수행과 공부가 멀리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가 일상에 있고 상시에 있으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과 바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공부의 강령이 일상수행, 상시에 있다는 말씀이 출가 후 30년이 넘은 후에야 각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전산 상사님께서 재임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신 법문이 일상수행의 요법과 상시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수행의 요법의 의미를 풀어보면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닫고 행하는 가장 요긴한 법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 3조는 먼저 마음의 원리를 알아 마음을 잘 쓰는 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공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곧 사막이요 3대력을 얻는 길로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성취하는 것이며 경계와 생활 속에서 이 3대력으로 열애의 능력과 지견과 열애의 행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3대력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신분어성으로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에 대한 신성이 확립되어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신성과 서원에 바탕하여 분발심과 의심과 정성으로 원흉무해한 이론대도의 정통, 정맥의 원만한 법을 이루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리로는 사막팔조의 수행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막팔조로 심지사성을 해결한 그 마음으로 또한 업력을 녹이고 기질 변화가 되어야 제5조인 원망생활이 감사, 보온하는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안으로 자성에 바탕한 마음 공부와 밖으로 사언, 보온을 자각해야 사요인 자력이 양성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게 될 것이며 교법 실행의 최종 목적인 공익심을 발현하여 무아봉공의 큰 위력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의 내용을 간략히 풀어보면 먼저 심지란 무엇이냐 하면 심지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마음 땅, 마음 바탕이라는 뜻이죠. 마음의 본질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런이 없는 가운데 무의와 자동적으로 각자가 심은 대로 경계 따라 인연 따라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있어지라니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본래 성품인 자성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없게 하는 것으로서 세우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 그 원리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심지는 마음 바탕이며 마음의 본질로
만바탕이란 논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인연 따라 그 모든 마음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원리요 이치며 본질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대하여 어렵고 힘이 들면 대체로 남의 심지를 팝니다. 여기서 심지란 안으로 내 심지를 잘 보고 돌리라는 것입니다. 정문적설로 유명하신 법륜 스님의 예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께서 보살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65세입니다.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40년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보살님 마음 본인 뜻대로 잘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럼 아들은, 보살님 아들은 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오직 답답하면 이제 늙어서 영까지 하려고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하겠습니까? 보살님은 당신이 낳은 아들도 당신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또 본인 마음도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럼 남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남의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40년을 남의 아들 심지 돌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고 문답을 하셨습니다. 참 웃음이 나고 참으로 시원하고 통쾌한 문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심지는 파지 않고 남의 심지를 파다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갈등합니다. 남의 심지를 파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공부로 내 심지를 해결하고 보면 남의 심지도 해결되는 이치가 일상수행의 요법인 심지자성의 원리에 밝혀져 있습니다.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치를 바다와 파도에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 바다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파도는 단지 인연 따라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파도는 바다를 떠나서 또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원래 그 마음에는 아무런 분별조차가 없습니다. 원래란 본디 처음부터란 뜻으로 대산종사께서는 원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표현을 우리는 무심코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원래는 없건만은 단지 경계 따라 인연 따라 있어진 것입니다. 경계 따라 있어지는, 인연 따라 있어지는 마음은 또한 양면으로 드러납니다. 밝고 어두운 마음, 편하고 불편한 마음, 능한 마음, 부족한 마음, 좋고 싫은 마음, 마음에 맞고 맞지 않는 마음, 선악의 마음, 이 두 마음에 끌리지 말고 경계 따라 있어지는 두 마음을 원래 마음에 대조하여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을 세우는 공부를 하자는 것으로, 이것은 상시억룡 주의상 1조에서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공부이며, 이는 곧 경계를 알아차려 주의상 1조로 공부심을 들이대어 심지자성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실행하기로 하면 정기 상시 훈련과 일기법으로 온전한 생각과 취사력을 발휘하자는 것이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는 상시 생활에서 동할 때 사막수행 공부법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바로 경계를 대하여 자성의 정해계를 잘 세우는 공부입니다. 경계를 대하여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방법은 정신수양 공부로
연불 좌선과 본래 분별 조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의 원리를 오덕하여 일체 경계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무시선법으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모든 경계를 공부 삼고 서성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와 우주 만물의 모양과 상이 원래 텅 비어 있으므로 인연 따라 일체의 모양과 상을 이루어내는 원리에 바탕하여 마음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혀는 그 자체가 맛이 없으므로 모든 맛을 알아보고 눈은 어떤 색도 없으므로 일체의 색을 분간해내는 원리가 마음과 몸과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이요, 이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바로 무시선입니다. 자성의 해를 세우는 방법은 사리연구 공부로 경전, 강년, 해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공부로 사리간의 대소유무와 시비의 직연으로 바르고 빠른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소유무를 살펴보면은 대는 크게 전체가 하나를 이룬 자리이며 소는 형형색색으로 개개 물물이 소소영령하여 각각의 법신부린 자리이며 유무는 어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는 자리로 자성의 해는 대소유무를 하나로 관통하는 직연으로 대소유무에 바탕하여 시위해를 바르고 빠르게 판단하는 지혜와 견해입니다.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부는 작업치사 공부로서 정과 회에 바탕하여 주의 조행, 상실기 공부로 동정간의 원만구족하고 쥐공무사한 치사와 중도의 신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신법이란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와 상황에 적중하는 마음과 행을 말합니다. 정과 해에 바탕하여 동정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신법을 놔두는 공부로 정전 이론상의 진리편에서 밝혀주신 이론상 법의 내용과 연결하여 보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열애의 표준 신법과 열애의 행을 알려주신 법문으로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법을 열애의 지경과 열애의 치사와 행을 표현하여 공부를 이뤄가도록 법을 열어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계를 대하여 공부한 내용의 정기일기 2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벨소리에 대한 주착심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훈련 결제 시작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봉도수련원에서 근무할 때의 내용입니다. 훈련 결제식을 시작하면서 설명 기도를 올리는 중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리 공지를 했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하였다는 그런 자책을 하면서 결제식 후에 다음 시간 전에 꼭 공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교무님과 저도 매우 지금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교무님이 아셨는가 봐요. 예. 그래서 중간에 교무님께서 일어나셔서 저희들은 벨 소리가 훈련 중에 벨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훈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교당이 어느 교당인가 하면 은평교당인데 은평교당은 그 교당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고 또 그 이면 도로가 이렇게 2차선으로 서로 교차가 되지를 않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법회 때 혹은 훈련 중에 주변에 차를 세우셨다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나가서 차를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교무님께서 하시면서 전혀 상관없이 훈련을 진행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뒤부터 울리는 벨 소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회나 훈련 중에 휴대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한 생각을 놓으니 소리로 인한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리 이동하는 모든 상황도 걸림없이
훈련에만 집중하여 진행하니 즐겁고 유익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내 심지에 무엇을 세우는가에 따라 경계가 있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의 원리를 연마하고 공부심을 놓지 않았기에 경계를 통해 순발력 있게 큰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여기에서 낙원을 수행하는 마음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진다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 새우와 무청을 넣어 시래기를 끓였다. 따뜻한 물을 불리고 소다도 넣고 불렸는데도 남편은 먹으면서 자꾸 질기다 한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인터넷으로 시래기 연하게 삶는 방법을 클릭하여 읽어준다. 내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힘들게 밥 준비한 마음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말에 화를 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나온다. 나를 위해 검색을 하고 나에게 읽어준다고 생각하는 여유와 감사함이 나온다. 그건 나도 아는 방법이요. 삶기 전 나도 인터넷으로 클릭하여 읽어본 건데도 요란하기보다 남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 이렇게 정리한 일기입니다. 마음 공부로 혁명이 일어났죠. 시래기 삶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데 내용을 다시 가르쳐 줘도 그 마음이 수용이 되고 요란함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요? 왜 알고 있는 잔소리가 수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분이 진공으로 채를 삶는 공부의 원리로 공부를 하였기에 그 힘으로 마음 공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 한 마음을 챙기는 공부인은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음 한 경계가 다 공부 찬서요, 서성이요, 은혜입니다. 일상생의 요법은 원불교 마음 공부의 길이요 방향이며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대종사님의 일대경련이요 대자대비의 법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어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진공으로 채를 삶고 묘유로 용을 삶는 공부와 대소임으로 시비예를 건설하는 공부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중도의 신법을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도달하도록 정진하고 정진할 것을 우리 함께 다짐 올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